기업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직원들의 각자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조화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기업이 운영이 잘 되어질 겁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힘입니다. authority죠.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매니저는 매니저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매니저가 만약에 그 사장의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죠. 그리고 사장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정도의 그 authority를, 그 파워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qualified가 안 된 거죠. 권한, 이 authority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무, duty, obligation과 그리고 책임,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사원이라면 사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생산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원은 당연히 해고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책임, responsibility. 이것은 의무를 이행할 때에 생기는 어떤 결과, 그것에 대해서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짐들이 있죠. 사장은 직원의 월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평직원이 다른 동료의 월급을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 책임은 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나 평사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짐을 안 지려고 회피를 한다면 그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권한은 있는데, 파워는 있는데, authority는 있는데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리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되는 게 없죠. 힘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만 있고 의무는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권한을 만약에 주지를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재직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 모두 다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14분의 피택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다 임직을 하시면 임직과 동시에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사실 지금 피택자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교육 훈련은 성경 공부, 그리고 경건 훈련,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적어도 3회 이상 참석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은 이 경건 훈련은 단지 문자 그대로 그냥 어떤 성경 공부, 경건 훈련 그걸 하는 거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있냐면
권한과 의무와 책임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한 도구가 성경 공부와 경건 훈련일 뿐, 실질적으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주어진 권한, 그것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일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친교 모임 같은 그 모임도 이렇게 보면은 먹고 함께 즐기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사역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 같은 경우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단지 먹는 것, 단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단지 웃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항존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모든 재직들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모든 재직들은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피택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당회를 통하여서 1년 동안 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사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그것이 조화가 안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책임과 권한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한은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 가운데 있어서 의무를 행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권한과 의무와 책임은 단지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간청, 리퀘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5개의 리퀘스트를 주일마다 살펴봤어요. 그 간청 속에는 그 간청에 따라오는 다짐, 나의 다짐, 약속, 하나님을 향한 서원, 어떤 그 의지, willingness,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뭐뭐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내 소원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물질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시는 그 블레싱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물질이 속한 곳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그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받았지만 함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달란트는 중량입니다.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한 20kg에서 30kg, 많이 잡는 사람들은 60kg이라고 또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잡읍시다. 30kg입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면 금이 30kg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그만큼 받았는데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 권한과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시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받았으면 의무와 책무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원과 주님을 향한 약속과 그리고 내 willingness가 그 함께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러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떼쓰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생활로 보면은 권한 주세요 권한 주세요. 그리고 나선 전혀 의무와 책임은 생각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가져가실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큰 대기업들도요, 그 기업이 커져가게 되면 그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막 환원하지 않습니까? 왜 환원합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책무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팔로우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한번 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misunderstanding,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누가 주님입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주님이지요. 내가 가자는 대로 해서 주님이 따라오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 하수인, 내 종,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십황무지, 유다 광야, 때로는 모압에도 가서 숨기도 하고 블레셋 진영, 그 적군의 진영에 가서도 숨기도 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망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하나님의 목자세요. 누가 양입니까? 내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끝에 보시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좇으리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팔로우한대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제가 여기로 도망갈 테니까 주님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다윗과 동행한 것이지 보디가드로서 다윗과 동행한 건 분명히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디가드와 목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보디가드는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보디가드입니다. 과거에 90년대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케빈 커스터너랑 위트니 휴스턴,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인데 케빈 커스터너가 보디가드입니다. 그 가수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갑니다. 아주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에 위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보디가드는 거길 따라가요. 주체가 보디가드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보디가드는 자기를 고용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달라요. 양이 가자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목자가 양이 가야 할 곳으로 양을 이끌고 가죠. 가야 할 곳으로 양을 이끌고 갑니다. 같은 동행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양인 주제에 목자 대신 주님을 이끌고 이리도 가려고 하고 저리도 가려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동행을 하는 것이지, 목자가 양이 가는 곳만 따라가게 되면 그건 바른 목자가 아니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양이 가는 곳으로 목자가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이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을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양이 가는 곳으로 어떻게 목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양떼들이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다윗도 몰라요. 고백은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피할 곳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이면에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니까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이 뜻입니다. 주님,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내 맘대로 살 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구죠. 툴이지요. 하수인이죠. 내 종이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간청할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간청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그 간청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잘 다스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5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우리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뒤로 다 내팽겨쳐버리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간청은 단지 간청, 리퀘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청할 때에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통치하신과 그 다스리신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제가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뜻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님 주세요.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 간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른 인생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지푸라기도 찾는 심정으로 다른 것에 가서 고개를 들이내밀고 있지만, 아니요,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그 간청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뜻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그 서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미스터리죠. 간청을 하면서 동시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약속, 서원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청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의무도 행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청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했다면, 주님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권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 또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달라고만 기도를 했지, 그리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누릴 것만 생각을 했지,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을 잘 못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내가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그 뜻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그 능력과 그 권한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면 뭐해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명예롭고 지혜로운 것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딴 생각하면은요, 그냥 그 복을 누리고자 생각만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윤리적이지 못하고 질서 다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얼마나 큰 타락을 합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권한, 파워가 있으셨죠. 그 힘이 있으셨으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결국에선 고통 가운데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은 그 간청 뒤에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의미가 이미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다운 기도예요.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간청할 뿐만 아니라 서원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청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에는 약속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열의를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열정에 걸맞는 서원할 것들도 준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의지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